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7월 6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이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이며 그를 힘입어서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구원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설교를 마친 뒤에 회당의 안식일 모임이 마무리되었겠죠. 그런데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회당 모임을 마치고 나가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같은 주제로 더 많은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 회당 모임 후에도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머무는 곳까지 함께 따라갔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씀을 다시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었으며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것은 그들이 곧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용서하시며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이죠. 그렇게 안식일 회당에서 시작된 복음은 온 도시로 퍼져 나갔고 그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회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말씀을 듣고자 찾아온 온 시민들이란 안식일마다 회당을 찾았을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을 제외한 그 외에 다른 이방인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첫 안식일 후 일주일 동안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곳을 따라다녔을 것이고 안식일을 맞아 회당을 찾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회당 앞으로 모여들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유대인들, 특히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런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시기했습니다.
당시에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공동체는 도시의 여러 유력 인사들과 가깝게 지냈고 그 덕분에 여러 가지 특권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영향력이 커져서 자신들이 누리던 영향력과 특권들을 잃어버리게 될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며 비방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들은 아마도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는 신성 모독의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주장했겠죠. 또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런 논리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반박하고 비방했을 겁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이라면 그런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반박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며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하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고 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제 자신들은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물론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6절을 인용한 말씀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사야 49장 6절에서 하나님의 종에게 내리신 사명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러한 바울의 선언은 회당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는 혐오스러운 것이었겠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고, 그래서 이방인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나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었죠. 이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결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과 논리로 전해지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전해지고 또한 믿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에게 믿음이 시작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언제나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다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작정하셔서 우리 인생의 어느 날 어느 때에 복음을 듣게 하셨고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으며 우리로 믿음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지혜나 판단, 경험으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작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된 일입니다. 그렇게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비시디아 안디옥 온 지방에 두루 퍼져 나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9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러나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만은 없었던 유대인들은 경건한 귀부인들,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한 신분이 높은 귀부인들을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력자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곳에서 쫓아내도록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도시의 안전과 치안을 위협하는 세력을 형성한다, 이런 방식으로 선동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박해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내쫓는 그들을 향하여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처럼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동쪽으로 약 150km 정도 떨어진 이고니온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1절입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생겨난 제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교회가 와해되어 사라질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두 사람의 추방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기는커녕 오히려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더욱 충만해졌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사도행전은 충만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에플레룬토라는 단어의 시제를 미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쁨과 성령에 충만한 것이 잠시 있었던 일이 아니라 혹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속되는 일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거부와 박해가 복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사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13장에는 이고니온에서 그들의 사역이 이어서 기록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또한 그 이름은 오직 은혜로,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의 작정으로 전해지고 열매 맺게 됩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 안에는 성령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현실과 상황은 때로 한숨과 절망만 가득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났고 또 어려운 박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충만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의 제자들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모든 순간, 모든 시간 그 속에서 우리들 또한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